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달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이 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경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원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새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간구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해 주사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온 세계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을 구하며 그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고운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운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태우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일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704쪽에 있는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위쪽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 지난 5월 12일 날 OECD에서는 한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우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을 분석하고 또 보고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세계 각국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 그리고 불안증 유병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국의 이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발생 유병률이 37%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37%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 최고로 우울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15개국의 불안증 역시 통계를 냈는데 15개국 평균이 24%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월등히 우리가 높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김부겸 총리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에 오는 7월부터 마스크 없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응은 우리들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 그리고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앙인들은 우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또 소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지치고 또 어느 때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 우리 정신건강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하 34장 말씀은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보다 더 어둡고 심지어 더 부패했고 더 이상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라면 요시야가 16대 왕이니까 할아버지는 14대 왕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15대 왕이었겠죠.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다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14대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을 아십니까? 그는 남유다를 무려 55년간 통치했습니다. 55년. 실은 저도 55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기간을 므낫세가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그 55년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 므낫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왕하 21장 11, 12절 말씀. 이때 므낫세 시대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PPT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요시야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듣는 자마다 다 두 귀가 막 울릴 정도로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21장 11과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 다음 장이요.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저 끝에서 또 저 끝까지 예루살렘 땅, 이 남유다 땅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저 서쪽에서 저 동쪽까지 가득 그 피가 흘러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부패로 인해 하나님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성전,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시대가 바로 므낫세,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할아버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요시야의 아버지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몬은 그러면은 몇 대 왕입니까? 15대 왕이죠. 남유다 15대 왕. 아몬이 므낫세의 죄악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만에 왕좌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죽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몬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아몬의 신하들이 궁중에서 아몬을 비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궁중에 피바람이 잠잠하지 않던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아몬을 살해한 신하들을 또 잡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아버지 아몬을,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을 살해한 신하들을 잡아서 또 죽입니다. 피가 피를 부른 것입니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그러한 반역과 배반의 아픔을 경험한 자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 나이 8살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에겐 그의 해, 그가 8살이 되어 왕이 되었을 그때에 그는 하늘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비린내만 막 맡을 수 있었고, 오로지 죽고 살고자 했던 자들이, 살벌한 상황이 그곳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이었습니다. 8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칼조차, 창조차, 방패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할아버지 므낫세도 그리고 아버지 아몬도 성경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요시야의 평가가 바로 오늘 읽은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요. 자, 34장 2절 말씀에 요시야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요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 말씀은 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PPT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아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요시아, 그가 요시아였고 요시아 전에도 그런 자가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이 요시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암울한 환경 가운데 요시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시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전체 약 43명이 됩니다. 43명 중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요시아를 꼽습니다. 요시아가 어둠뿐인 환경을 딛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상들의 어둠의 영이 가득한 환경과 그런 상황에 요시아는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8살 된 왕 요시아가 왕좌에 앉아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저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라면 하는 대로 그렇게 왕 노릇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요시아의 나이 16살이 되었죠. 요시아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가 우상들의 천국인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난 8년간 그를 연단시키셨고 또 16살이 되자 하나님을 찾아 예배케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자그마치 지난 65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는 65년간 남유다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가루로만 다 빻아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루로 빻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뒤편에 보시면 우상을 숭배한 자들과 제사한 사람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다 뿌렸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헐고 산당을 제거하고 태양상을 찍어냅니다.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까지 모조리 찾아서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기에 남유다만 요시아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는 북으로 올라갑니다.
최고 북쪽까지,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이스라엘 최고 북쪽까지 달려가서 황폐한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듭니다. 다 빻아 뿌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들을 다 찍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느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안과 밖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제거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루로 뿌리고 그리고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우상에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앙의 목적과 주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야 하지? 내가 왜 사랑해야 하지?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내가 왜 기뻐해야 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죄를 미워해야 하지?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해야 되지? 아니, 왜 나는 미워하면 안 되지? 왜 나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내가 순종해야 은혜가 충만하고 죄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사랑의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뿐입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좌절이 되고 실패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26살 되는 때,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요시아는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 서게 됩니다.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기를 요시아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요시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찾자, 이번에는 요시아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세의 율법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말씀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때에 요시아 앞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드러났는지 나타났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씀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진 요시아, 여러분, 그가 말씀 앞에 서자 요시아는 어찌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가슴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장장 6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그 조상들의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그 죄악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엎드려 왕이 대성통곡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훌다에게 가리라. 훌다에게 물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책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셨는가? 내가 물어야 하겠다. 훌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야, 내가 읽은 그대로 내가 이 백성을 진노 앞에 진노로 쏟으리라.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시아, 네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저주가, 너의 민족, 네 백성들이 겪는 그 저주가 네가 사는 놀 동안은 펼쳐지지 않도록 하리라. 요시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주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앞에서야 내 더럽고 냄새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말씀 앞에 서야 죄악의 더러움이 보이고 내 안에 가증한 죄악이 보이고 그제서야 내 죄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가슴 찢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토해 보십시오. 도대체 언제 내가 진정 말씀 앞에서 내 죄악을 회개했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내 죄악을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 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죄악이 온전히 사여지는 그 최고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춰보니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맞춰지고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고 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엔 죄사함의 감격이 있습니까? 죄 씻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사함의 감격, 죄 씻음의 감격이 없이 돌아가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구했으면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나설 때 한 주간의 나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줬음을 확신하고 그 기쁨 속에 새로운 한 주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까? 왜 나는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어둡고 나는 왜 아직도 평안이 없고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묻고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돌아간다면 그 허무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며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토해내며 말씀 앞에 설 때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때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비춰보시고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여러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시야는 백성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그가 바로 결단하고 행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냥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첫째 달 14째 날 정확하게 온 백성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5장 18절 오늘 말씀 앞쪽에 있는데 PPT에도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제대로 된 날짜에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과 제대로 된 곳에서 유월절을 말씀 그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요시야만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 앞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졌기에 말씀을 알았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시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고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 있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기를 정확하게 몰랐기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예배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해야 될 일, 내 계획, 내 생각에 꽉 차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면 1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기로 했으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 받으시는가?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시야 이전에 그런 왕이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시아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마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아마 한턱 크게 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신앙인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즉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기쁘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자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가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예배자요라고, 나는 예배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차를 한잔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신앙도 군대 가면 다 까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군대의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찾기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공간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군대에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마치 요시아처럼 말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말씀 앞에 세워졌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제대하는 그날까지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산 맞은편 맨 앞자리, 목사님과 눈이 바로 마주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나는 은총을 누렸고 나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땅끝이라도 달려가 말씀 앞에 세우는 일에,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여러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주, 더 가까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며 찬양 마치고 우리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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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요시야처럼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더 자주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증거하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누려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쓰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선교사님처럼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일에 예배자가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풍성이 그들의 삶이 풍성해서 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